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시작하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시편 24편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산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의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오늘 시편 24편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요. 첫째는 1절 2절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린 영역이 전 우주적인 것이다. 그 다음에 3절 4절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해야 된다.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 마음을 열고 왕을 영접하라.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되려고 애쓴 사람이 아닙니다. 부귀를 탐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복을 엄청나게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목동의 신분에서 왕이 된 것 말고도 말년에 하나님의 성전 건립을 위해 바친 제물의 양이 엄청납니다. 역대상 29장에 보면 성전 건축 헌금으로 금 3,000달란트, 그 다음에 은 7,000달란트를 바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만 따지면, 은 빼고 금만 따지면 오늘날로 환산해 보니까 2조가 넘는 금액입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2천억도 아니고 2조가 넘는 금액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재물을 인색한 마음이 없이 기꺼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 오늘 시편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살짝 엿볼 수 있습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 어마어마하게 그저 많죠. 이 땅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 70억이 넘는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다르죠. 놀랍죠.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큰 것, 작은 것 할 것 없이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할 것 없이 뭐라고요? 다윗은 다 주님의 것이다. 그래서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조가 넘는 그 금액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것이죠. 땅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 내 것이 아닙니다. 뒷동산을 돈 주고 샀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것이냐?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그렇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건설하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1절과 2절만 정말 믿어지고요. 우리가 1절과 2절만 고백해도요. 우리의 인생은 다 달라집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죠? 이 고백만 있어도요.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나도 다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세우시고 2절에 보니까 건설하시고 우주 만물을 건설하시고 다스린다면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 인생쯤이야. 그렇죠? 이 작은 인생쯤이야. 맡기면 능히 책임지시고 세워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어떻게 믿으냐? 오늘 다윗처럼 믿어야 돼요. 그렇죠? 그때 우리의 인생이 바로 서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에게 산은 단순한 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주신 장소죠. 구약에 보면 다 그죠, 산이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 호렙산이죠. 예. 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자니 그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불이 타고 꺼지지 않는 그 만남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꺼져야 되는데 꺼지지 않는 그 인생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 십계명을 받은 사람이 시내산이죠. 그렇죠? 율법을 주셨습니다. 살리시기 주셨죠. 우리를 얼가매고 율법을 주면서 우리를 얼가매고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올라가신 그 변화산과 겟세마네 동산,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렇게 산으로 올라가려고 했던 그 호렙산, 시내산, 여호와의 산, 거룩한 산,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면 우리는 오늘도 그 산에 올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당에 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거룩한 산에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크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그런 것이 좋은 것입니까? 아니면 작은 교회가 좋은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좋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산이든 올라가면 시내산, 호렙산, 변화산, 겟세마네 동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교회 가면 임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산에 올라야 됩니다. 오늘도 성전에 올라야 돼요. 어떤 성전에 올라야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산에 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종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산에 올라야 된다고 말합니다. 산의 정상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똑같다고. 우리는 다 산에 오른다고. 불교도 산에 올라요. 정상에 하나님이 있다고 올라갑니다. 힌두교도 올라갑니다. 유교도 올라가요. 다 산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기독교만이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구약에 보면 산에 오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모든 종교가 열심히 하면 산에 올라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산에 오른다고 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셔서 주님이 오셔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종교들은 다 열심히 해서 올라가야 되지만 기독교만이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산에 올라 혹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4절, 5절, 6절에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며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도다. 그렇죠? 여기 보니까 손이 깨끗하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행위로 범죄하지 않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이 청결하며 이것은 내적인 마음의 뜻이 옳아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거짓 맹세하지 않은 자는 그렇죠? 말에 있어서 거짓된 것이 없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손, 마음, 입 그렇죠? 이 정결한 자가 그런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그렇죠?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본대요. 하나님의 나라를 본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하면요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서 기뻐하며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산에 오른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 그분이 우리 안에 내려오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감사하게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지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 주실 때 아무도 그 산에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불과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수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냥 내려오셔도 안 되고 오직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해 죽은 것처럼 우리를 덮어주시고 깨끗해 할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오른다고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정결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하는 자, 만날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죠. 똑똑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거룩하게 정결한 된 자를 만나는 그런 자들을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을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길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다르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카도시요, 헬라어로 하기우스. 다시 말하면 구별된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구별된 자입니다. 거룩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살 때 우리 경제가 외적으로 어려우냐, 경제 위기다, 정치적으로, 외적으로 위기다, 정치 위기다, 안보가 위험하다, 위기다. 그런 게 위기가 아니라,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진짜 위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믿는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이 구별되지 않을 때 진짜 위기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럴 때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구별된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구별이 없다 그러면 진짜 위기인 거예요. 구별된 자로 사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시편은요, 대부분 광야에서 썼습니다. 광야에서 썼다는 것은 다윗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편을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의 시편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24편은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올 때 쓴 시입니다. 사무엘하 6장을 배경으로 쓴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이 왕이 되었고요, 다윗 인생에서 가장 화려한 시기에 이 시편 24편을 쓴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어떤 고백을 하느냐? 자기가 왕인데 더 큰 왕이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 9절을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9절도 같이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그렇죠? 여러분, 세상은 다 자기가 왕이에요. 그렇죠? 맞죠? 다 자기 왕이에요. 자기의 인생의 왕으로서 자기의 나라를 건설하고 살아갑니다. 작든 크든 넓든 작든 자기가 왕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왕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진짜 왕이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진짜 왕이 누군지 우리는 알게 돼요. 그것이 교회의 비밀이고요,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 발견되는 진리라는 것이죠. 7절과 9절은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앞에 문드라에서 이 문은 히브리어를 보면은 이 땅의 문이에요. 이 땅의 문. 이 땅의 성문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드러나드는 쉐아림, 일반적인 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9절에 나오는 뒤의 문은 영원한 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피트헤라고 해요. 언어로 피트헤. 자, 이것은 하나님의 문입니다. 천국의 문이에요. 그러니까 앞의 문은 다윗 왕이 들어가는 문이라면 뒤의 문은 하나님 들어가는 문이, 하나님께 들어가는 문.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영원한 문은 다윗이 아무리 노력해도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설령 이 땅의 왕이라도 뒤의 문은, 9절에 나오는 이 영원한 문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이 싸우시고 오직 하나님이 승리케 하여야 들어갈 수 있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들어갈 수 있는 9절의 문, 그 문, 그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7절의 문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영광의 문, 그렇죠? 왕으로서 들어갈 수 있는 문, 그렇죠? 성공의 문, 그 문을 들어가려고 해요. 그러나 진짜 문은 영원한 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9절의 문이어야 돼요. 그 9절의 문은 다윗은 전쟁의 영웅이었죠. 그렇죠? 골리앗도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조차도, 전쟁의 영웅조차도 이 땅의 왕인 그 다윗조차도 들어갈 수 없는 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문은
우리의 힘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들어가게 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변함없이 그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영적인 눈이 트여서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왕 되심을 고백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심을 고백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시고, 우리의 작은 인생 하나님께 맡기고 승리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눈이 띄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영원한 문이 아니라, 이 땅의 영광의 문이 아니라 구절의 영광의 문, 영원한 문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그 영원한 문을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 묶임 바되고 인도함 받는 인생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케 하여 주시고 또 영광의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말씀 붙드시고 여러분 가지고 나온 하나님께 제목 하나님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도